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거기 빠진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9절까지가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10절 그러므로 하늘의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사명을 앞으로 또 뒷시간에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이때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던 시점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자, 보십니다. 그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이고 땅에서 풀면 풀립니다. 땅에서 여러분 그냥 있으면 절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묶고 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5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니, 여자가 어떤 여자가 알지, 그지? 자, 낳으니 이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자, 5절 끝나고 6절에 곧, 또 7절에 곧. 그러니까 이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그걸 빠졌기 때문에 이게 언제는 잘 모르지만 원어는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 7절에 곧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자,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사내가 낳고 난 다음에 그 하늘을 성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갔는데 이 사건이 하늘의 전쟁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문제가 풀려집니다. 풀어야 풀리고 묶어야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사내 아이가 여자를 통해서 낳았는데 이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많이 해석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더스탠? 그리고 교회가 맡긴 사명 감당할 때, 자, 교회가 맡긴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직분자 주체지에 첫째,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함.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지. 우리 한글은 봉사일인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입니다. 사역.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온전함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몸이 세워지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면 이미 하늘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그 나오는 결과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가 예수님일 수 없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른 말로 교회에서 낳은 자들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주님의 신부인 몸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가 세웠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내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사명 마치고 보좌에 올라가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라. 그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보라,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개같이 마귀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는데 그게 언젠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가 마귀가 땅에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단어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자, 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10절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다. 밤낮 빼면 남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올데이입니다. 올데이. 24시간 참소합니다. 얘가 24시간 하나님 앞에다 지수로 참소를 했거든요. 근데 쫓겨났는 거라. 왜요? 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다시. 자, 우리 7절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겔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겠다 말씀하시니 이미 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좀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understand? 자, 보십니다. 그러면 사내 아이가 그때도 말씀했지만 교회가 낳았던 교회 지체들이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미 끝난 전에 여러분 풀면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그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 아합에 찾아가서 얘기해랍니다. 그 아합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쯤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으로 과부집에 보내서 지내게 하셨다가 한 3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겠다 합니다. 왜 비가 안 온다고 해요? 아합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하늘이 막혔거든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엘리야 갈 때 이미 비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갈 때에 비가 오게 만들었던 모든 저주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비가 온다 하시는 거라. 그때는 저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상태가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 보낼 때 비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왜요? 이미 엘리야가 기도가 성령의 뜻 가운데 기도했던 엘리야 기도가 상달되어 가지고 이미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저주가 끝이 났거든요. 가라 말씀하십니다. 비가 온다고. 그런데 눈에 보는 현상은 모든 저주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아합을 만나서 갈멜 산상에서 바알 제사장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고 850명 이스라엘의 저주를 만들게 했던 건너는 850명의 제사장을 전부 다 쳐 죽이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몸종 보고 올라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멜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정상까지가 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봤는데 15분인가 30분 걸린대요. 올라갔다가 7번 왔다 갔다 했지. 맨 마지막 한 잔 먹고 보인다가 됐다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가지고 아합 왕에게 비가 온다 그러지.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마차 앞서 달려가는 거라. 가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왜요?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보고 나갈 때 이미 저주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문제가 풀렸거든. 그러니까 때가 되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어떠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이제 적그리도 등장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이미 용이 쫓겨났다고 말씀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했다고 해요?
여기에 여자가 낳았던 사내 아이가 주님의 뜻을 받들었는 거라. 진짜 교회가 해야 되니 뭔가 깨닫고 그것을 감당했거든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자, 2장 26절 보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똑같다 하시는 거라. 그럼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해? 끝까지 이기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성천함으로 보좌로 끌리고 마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용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누군가 하면 누구겠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라야 만국 다스리는 철장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은 것을 그대로 주신다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어떤 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자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라. 그러면 교회가 여자가 낳았던 사내 아이는 이기고 끝까지 일을 지켰던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십니다. 계시록 19장에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헛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을 가라되. 여러분 전 우주를 울려 퍼지는 그런 음성이 있는 거라. 뭐라고 해? 할렐루야 권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왜요? 그의 심판이 있다는 거라. 무슨 심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던 큰 엄녀를 심판해가지고 종들의 피를 갚았다고 찬송합니다. 자 보십니다. 12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영적 권세를 박살내는 거라. 그리고 19장에 와가지고 이제 영적 권세를 받았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을 망하게 하는 모든 엄녀들이 심판을 18장에서 받았거든. 19장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용이 지고 18장에서 용의 하수인인 모든 엄녀도 전부 다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외쳐 부릅니다, 여러분. understand? 자,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났을 가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시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어디서요? 자 보십니다. 12장에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그런데 18장에 이게 땅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졌는 거라. 그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모든 종들에게 찬양을 매갔습니다. 그러니 자 6절 내가 들으니 헛한 물이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굉장히 큰 소리가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도다.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 거라. understand? 자, 그러므로 교회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고 사내 아이는 여자가 낳았던 지체입니다. 지체. 이걸 감당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12장 다시 봅니다. 자, 보십니다. 교회가, 자, 이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중직임이 있다 말씀하거든요. 오중직임이. 오중직임. 자, 사도는 많은 교회에게 영향 끼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목사들은 물론 목사도 구원시키지만 구원받은 양들을 천국 갈 때까지 전부 다 끼고 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교사는 끊임없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말씀을 제시대로 가르칠 때에 이 직임들이 전부 다 역할을 감당할 때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주님 몸으로 세워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지 못하는 직임은 직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봉사일을 다른 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이 몸을 세울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 이 사역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상 어둠 주관자의 전쟁이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잡히면 어둠에 잡히고 어둠에 공격받으면서 전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되는 거라. 다른 말로 어둠에 잡히지 않을 만큼 해야 돼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지만, 그러나 전쟁을, 영적 전쟁할 때 원수 마귀가 내 모가지 걸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모가지 걸지 않도록 여러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자들이 목회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은 일 가지고 교회가 깨집니다. 주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세웠던 교회가 깨지는 거라. 전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디 볼 보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님 어디 집에 가요? 타요. 태웠지요. 그 데이트한 겁니다. 데이트한 거라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라. 냉장에도 안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냉장가도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막이 귀에 걸리지 않게 해서 그렇게 처신해야 되는 거라. 제가 목회하는데 사방팔방으로 어떤 각도로 나를 봐도 마귀가 내 걸걸 만들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질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껍데기, 그 주요 함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올해 자매가 집에 큰 고통이 있어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부모된 마음으로 그 자매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줬대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 문틈으로 그걸 받는 거라. 이야, 우리 목사님 자매 기도하는데 깨어났다. 성추행했다. 성도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그 말 따라가는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으로 그 자매가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버지 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남이 보니까 그게 성추행인 거라. 그러니까 성추행할 만한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남자 교육자는 여러분 기도할 때 몸에 손 안 댑니다. 기도할 때도 몸 타치 손 안 대는 거라. 항상 머리 대고. 남자는, 여자는 손이 대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머리 딱 손 대고 머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들이 하나님 역사를 망치거든요. 그게 마귀 괴계입니다, 괴계. 그러니까 막 일처럼 깨끗하게 해야 걸릴 게 없는 거라. 자, 오늘, 자, 보십니다. 자, 10절 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다가 쫓겨나는 거 뭐 한다고 해? 밤낮 참소다, 밤낮. 이는 여러분 쉬는 시간은 휴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휴일이 없습니다. 24시간 하나님 앞에 제시로 참는 거 참소. 마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못된 일 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라. 참소 걸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니다. 교회가 이 봉사일을, 사역을 누가 해? 사내아이가, 여자가 낳았던 사내아이가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귀가 내 쫓겼는데 그 마귀가 뭐 한다고 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는 밤낮.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딱 그년이 행동하지. 그럼 마귀 그대로 참수합니다. 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참수합니다. 근데 원수 마귀의 괴계는요, 참수받을 일이 아닌데도 참수해가지고 영적 전쟁 못하게 만드는 거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참수를 받으면 양심이 문제가 생깁니다. 양심에 걸림이 없어야 믿음이 파산 안 되거든요.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믿음 자체가 문제되는 거라. 그러니까 참수받는 사람이 절대 영적 전쟁 못 벌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참수가 없을 만큼 양심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여러분 공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양심에 가책을 받으면 양심 가책받고 양심에 어떤 데미지 입어서 전쟁하겠다 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된 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 마귀가 걸릴 수 있도록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도록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 딱 걸리지? 그럼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업무의 권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잘못 일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여러분 갖다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합당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저주를 귀신이 갖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업무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주님이 교회가 된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업무의 권세를 이기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사회가 하면 업무 권세를 박살냅니다. 박살내. 이긴 자가 교회에서 사역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이 사회 감당할 것인가? 아무나 뭐합니다. 아무나 뭐하는 거라. 자, 우리 2장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2장 20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직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말씀으로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대단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어둠이 파는 곳인 거라 이 교회에서는. 거짓된 것을 전부 다 밝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대요. 뭡니까? 처음 사랑 버렸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래야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세요. 자, 보십니다. 지금 오늘 제가 다룰 것은 자,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지금 그걸 다뤄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 다룰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안 다룰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목적은 이들이 이겨가지고 보좌에 끌려가니까 영적 전쟁 하늘에서 끝내는 거라. 그럼 그들이 어떤 상태로 그걸 끝내고 이겼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해? 그래, 자, 7교회가 알지? 그러니까 이 촛대는 하는 거라. 하나 속에서 7가지를 뻗어놨습니다. 그래, 여러분 2장 3장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모든 편지를 전부 다 보내는 거라. 왜요? 이것 때문에 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상급이나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조건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례가 아까 이겼다 그랬지. 이기는 자들인데 만약에 7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가운데서 하나만 걸려도 못 이깁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교회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잘해.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 끝까지 네 믿음 지키시니 하나님은 열어놨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내가 너를 환란을 면케하시겠다며. 뭐 말합니까? 너는 네 믿음만 지키라. 네 믿음만. 네가 지금 속여가지고 영생 따른 거, 생명의 밀려간 따른 거 절대
뺏어가지 못하도록 믿음만 지키라 말씀하는 거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예수님 조건이 있지. 그 조건이 안 되면 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게 회복 안 되고 회개 안 되면 초대 옮기겠다 하시는 거라. 결론은 에베소 교회가 100년 더 됐습니다. 한 200년 전에 그 넙지대에서 에베소터가 발견됐대요. 그 지금 이 교회가 존재가 안 하는 거라. 왜요? 초대 옮겨졌거든. 보셔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7교회 주신 어떤 문제, 즉 어떤 문제 때문에 회개되니까 그걸 정확히 깨닫고 돌이켜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는 잘했지만 뭐가 없다고 해요? 처음 행위가 없는 거라. 여러분 예수 믿을 처음 믿을 때 어땠습니까? 얘도 처음 믿을 때. 거기 변절되면 초대 옮겨집니다.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쪽팔려가지고 구석 가서 눈물 닦고 나오고 그 처음 행위 그걸 가지라는 거라. 그게 없으면 깨웠습니다. 안 됩니다. 못 이긴다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요. 내가 왜 이래 됐냐 생각해라는 거라. 어디서 떨어지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인생을 추적해랍니다. 시간을.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이 섬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 없다면 여러분 요 아래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기 위해서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시지? 부모나 처자식이나 재산 전도 형제 자매를 네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라. 합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처음 마음 예수 믿을 때 처음 받은 그 은혜 그 처음 사랑 거기 성숙돼가지고 거기 변질되면 기가십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된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에서 처음 행해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그 다음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있기는 그에게는 다른 말로 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고 있다니까 지고. 이기는데 이기야. 자 보십니다. 영적 전쟁을 끝내고 마귀를 쫓아냈던 권세는 이 사내가 이겼던 이 일을 교회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여러분 대상이 마귀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띈 상태에서 여러분 그들과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라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서문의 교회 보십니다. 9절. 내가 네 환난 궁핍을 안 돼요. 여러분 서문의 교회 예전도 제가 말씀했지만 황제 그 상 앞에 1년에 절을 한 번만 하면 사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문의 교회가 한 번에 절을 안 하는 거라. 그냥 딱 눈 감고 한 번만 딱 절하면 1년 동안 어떤 사업점 다 합니다. 근데 서문의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한 번 절을 안 했거든. 그 사업이 허용이 안 되는 거라. 그래 뭐 한다고 해? 굉장히 배가 고프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하신대요 그거. 자 보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세상은 네가 부유하다는 거라. 이 부유하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궁핍인데 주님이 너는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라. 자 그리고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모임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사단의 보좌관이 있는 거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한다고 해? 네가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서머나가 받을 고난이 또 있대. 지금도 궁핍과 환난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또 환난이 있다 하시는 거라. 환난이 있는데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보십니다. 환난 공포를 당하고 있는데 네가 잘하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인데 이것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럼 이긴 수준은 뭡니까? 앞으로 마귀가 대놓고 너희 교회에 역사할 때에 그거 이겨내라면 어떤 환난이 왔을 때에 끝까지 이겨야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대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 공평으로 믿음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못 얻은 거라. 그러니까 그게 어떨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난 받을 거래요. 그때 끝까지 충성해야 생명 면류관 받는다 하시는 거라. 주님 때문에 환난 궁핍 당해도 영생을 상속받고 이겼다고 인정받는 자가 있고 아직까지는 이겼다고 인정받지 못한 상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이기게 되면 어떤 환란, 지금 배고프고 환란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가 또 오는 거라. 마귀가 대놓고. 그럼에도 이겨야 생명 멸망을 받는다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갈 길 가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건 내 특징이 뭐라고 해? 이길 때 주님이 라 끝까지 가나 끝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라고. 우리가 찬송했지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부르고 가야 되는 거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래, 이걸 위해서. 그럼 나중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환난 궁핍 당하는 서머나 교회가 주님 때문에 배고픔도 심각한데 뭐라고 해? 환난 이기랍니다. 이 말씀 누가 받겠습니까? 위로는 좀 못해줄 망정. 환난 받고 배고프는데 또 환난 또 온다는 거라. 마귀가 대놓고 역사하는 문제가 있대. 왜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 서머나 교회도 마귀의 보좌가 있다 하시는 거라. 우리 교회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마귀의 보좌가 있겠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긴다 하시는 거라. 자, 그 다음 버가모 교회 보십니다.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주님이 아신대요. 왜요? 거기는 사단의 보좌. 서머나 교회처럼 똑같이 버가모 교회도 사단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바가 순교 당할 때도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나 14절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행한 것을 바른 길을 벗어나 어거지는 길로 미친 짓을 했다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순교 당했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훈이 그 교회 안에 있다 하시는 거라. 주님이 책망하신대. 책망. 말씀 단디 보셔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 쫓고 정욕 쫓게 만드는 거라.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게 만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그거를 좋다고 전부 다 받아먹고 있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위해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 하십니다. 주님과 싸워서 뼈 추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교훈, 말씀이 뭔가 정확히 보십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순교했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실 때 회개 안 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주님이 싸우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에게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버가모 교회는 교회 자체에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딱 근거를 두고 있는 거라. 그게 뭡니까? 거기 회개 기도 제목이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대놓고 원수 마귀가 역사를 만들어줬고 서머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금 인내를 당하고 환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것은 각 교회마다 문제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내야 이기는 자의 바늘이 들어간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 영적 전쟁을 못 이기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이 없지. 버가모 교회도는 아예 대놓고 원수 마귀의 보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거라. 왜요? 잘못된 교훈 때문에. 그리고 주님 일한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해결하시는 거라. 자, 그리고 도아들의 교회 19절 내가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놔두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그 교회가 용납했는 거라. 이세벨은 뭡니까? 전부 다 영적 간음을 벌이지. 그런데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허용하는 거라. 도아들의 교회가. 믿음이 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누구라고요? 종들입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서 미혹시켜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채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가 허용했다 하시는 거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수도 해. 그 엄면 회개고자 아니하노. 회개시켰는데 회개 안 하는 거라. 도와드려 교회가. 그러니까 검토해 보십니다. 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침상을 던진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혹시키지. 하나님이 침상에 던졌는데 지는 거기 맞다고 거기 옳다고 믿고 있는 거라. 지금까지 해왔지만 계속 이 돌이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잘못되었다고 회개라고 말씀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내팽개칩니다.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거기 미혹되어갖고 많은 종들이 행음하지. 전부 다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요? 저주가 있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대요. 왜 자식이 빨리 죽는다고요? 이런 저주가 있는 거라.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대. 행위대로 갚아요. 두 아들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안 해도 여기는 엄난 귀신이 두 아들의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온전함이 봉사를 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됩니다. 폼사보다 일은 안 되는 거라. 일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이기는 자가 뭐라고 간단하지만 뭐라고 해? 모든 것을 이기되 그 다음 끝까지 주님 일을 지고 가는 자인 거라. 그 서무람 같은 경우는 지금 믿음 때문에 환난 공백 가운데 굉장히 고통을 받아도 끝까지 가야 생명 밀려간 받지 중간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환난 궁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잘못된 거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 이 전부 다 돌이키는데 회개코자 안 하는 게 회개코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 모든 자식을 죽이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말씀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버려 너 자식
버리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똑같이 합니다. 그 이기는 반열이 뭐라고 해요? 뭐가 문제인가 정확히 알고 이 교회를 수정개도해서 정상적으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도교회 봅니다. 3장 2절 1절 내가 네 행위 아노니 다 압니다. 네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자지예요. 그런데 사도교회는 실상은 죽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게 됐지만 남아있는 불씨라도 다시 한번 불 피워서 믿음을 굳게 하시는 거라. 그 다음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본 적이 없다 하십니다. 그 사도교회가 살았다고 인정을 받지 세상 가운데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거라. 근데 주님 뭐냐? 죽었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이 사내 아이가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가가지고 영적 궤도를 전부 다 바꿔놓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아드라 교회, 그 다음에 사도교회는 거의 전면입니다. 그 전면. 교회 기능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지키 회개라. 말을 회개치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왜요? 악인이거든. 악인은 갑자기 패망이 임하면 못 패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임합니다. 자,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다. 몇 명. 사도교에 몇 명 있다. 몇 명이라고.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구라. 몇 명밖에 없어도 몇 명밖에. 심각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교는 지금 보십니다. 사도교는 이 기능 한 1% 되겠습니다. 1% 내지 2%. 왜요? 그래도 그 교회 몇 명은 지금 옷 들이피지 않고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가 있다 하시거든. 거의 전면입니다. 전면이라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10절.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키신즉. 왜요?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는 거라. 인내 말씀을 지키신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말씀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저주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내가 너를 지키어 세미들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가는 자들에게 임할 시험이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만 지키가면 되거든요. 잘해왔거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보십니다. 15절. 내가 네 행위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찹든 덥든 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라우디게아 성에 가보면요, 그 성문 입구에 그 유황천이 있대요. 근데 그게 먹을 수 있는 거라네. 그러니까 거기 조금 미지근하답니다. 그래서 광야길 달려와가지고 억수로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시면 그 미지근함에 들어가가지고 좀 있으면 전부 다 토해낸다는 거라. 그래 라우디게아 그 성 사람들은 그거 보고 전부 다 즐긴대요. 저 또 토한대 딱 그랬대요. 그 전부 토하는데 예수님이 똑같다 하시는 거라. 라우디게아 현상이에요. 주님이 토해내고 싶다. 토해내고 싶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밑에 보십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네 공가고 네 가련하고 가난한 것 넘는 것 벌거벗은 것 자기 모르는 거라.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 어둠 가운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21절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라. 자, 이것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해주신대요. 자, 보십니다. 이거는 자, 보십니다. 이 봉사일은 아무나 뭐 하는 거라. 그 일곱 교회, 여러분, 이거는 한 교회 아닙니다. 그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거든요. 그 중국 가면 중국 교회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요? 지방교회랍니다. 지방교회. 그러니까 상해지에, 그 전부 다 상해 지방교회인 거라. 이름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라거든, 하나. 지금 각 교회 이름 다 있지. 이것도 여러분, 그런 의미처럼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 이름, 뭐랍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에베소 교회인 거라. 그리고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 의미는 그렇습니다. 원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부 다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해야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교회 지치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상태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우리 12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12장. 자,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 때문에 저 밤낮 참수하던 마귀를 이겼다는 거라. 이게 비결입니다. 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 때문에 저를 원수마귀 이길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마귀를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대요. 첫째, 자, 이거 앞으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지 입으로 정가는 말을 통해서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피는 우리 피 목사님이 전문가입니다. 피가 우리 피 목사님은 이 십자가 피밖에 안전하시라거든요. 그의 말씀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피 없이는 안 되는 거라. 피 없이는. 아시겠습니까? 자, 왜 피가 문제겠습니까? 왜 피가 그는 근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속받게 하는 것뿐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실질적인 은혜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라. 이게 왜 필요합니까? 마귀는 참수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조금만 벗어나면 밤낮 참수해. 누가 딱 그러지?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에 참수하는 거라. 하나님, 저 대한민국 부산 해운대 저 세움계 누가 지금 이랬습니다. 바로 참수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데 마귀가 우리 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 대적입니다. 우리 대적. 하나님 옆에서 항상 참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가 말씀에 합당하면 합당한 저주가 내려갑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안 돼도 참수하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럼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가 양심에 찔림받아가지고 양심에 딱 상해지면 업무 수행을 못합니다.
그럼 마귀 참소가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는 주 무기가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해요? 참소합니다. 참소 딱 걸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참소에 딱 잡히면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에 빠는 참소가 뭔가 하면 니는 버림받았다.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천국 가겠다고, 네가 그래겠다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택도 없다며. 진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참소하는 거거든. 왜? 약하니까. 그럼 참소 딱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말보다 이 세상 가운데 심각한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지니까 그 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받고 양심이 상해집니다. 양심이 상해지면 영적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라. 양심이 맑아야 영의 기능이 맑아지거든요. 양심이 지저분하면 믿음도 전부 다 파산됩니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참소는 우리 양심에 전국으로만 찔러버리는 거라. 그런데 자, 양심에 참소 안 당하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안 당하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뭐 진짜 없는 건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소 당하면 이 기능 뭐합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목회자들은 널조리만의 말에 가기 때문에 그 참소를 당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간혹 또 어떤 살터올 때 있지만 거의 참소는 거의 잊고 산 지가 오래됩니다. 근데 예전에 예수 믿고 또 다시 세상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믿고 할 때는 그때 참소는 말도 못했습니다. 이 마음에 오는 죄책감, 이 참소 때문에 진짜 죽을 지경인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못하지, 참소당은 못하지 네 그래가 되나? 니는 안 된다. 니는 끝났다. 아이고, 그래가 예수 믿는다고 니는 안 된다. 끊임없이 참소하는데 이게 밤낮으로 시도 안 합니다. 밤낮으로. 그래가지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그뿐 아닙니다. 자, 자기를 비관하는 거라. 하나님께 뭐 하지? 기도하지.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기도 응답 받겠나? 응? 내가 봉사지. 아이고, 이래가 하나님이 받겠나? 어떤 일 때문에 성경 헌금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가 하는 게 하나님이 이 헌금 받겠나? 전부 다 똑같이 다 하는데 속은 전부 다 잡혀있는 거라. 평강이 없습니다. 걸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십자가 피가 왜 중요하다고 해요? 죄지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자백하면 참소가 없는 거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모든 은혜를 지키시는 성이 된다 그러지. 참소는 모든 평강의 성을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절대 영적 전쟁 못 이깁니다. 이 기억하세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도로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분이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자백을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마귀는 참소하는 거라. 이런 데서는 이제 관계없습니다. 모든 죄 다 용서하세요. 근데 걸리는 거라. 왜요? 양심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래가 되겠나? 내가 이래 하다 평생 내가 이래가 되겠나? 그래 평생 끝납니다. 이래. 의외로 많습니다. 왜요? 자, 보십니다. 십자가 길이 좁다 하시거든. 가다가 조금만 틀면 우측 도랑에 빠지고 좌측 도랑에 빠집니다. 빨리 올라와야 되는 거라. 우측 도랑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온갖 짓 해도 괜찮다고 그래 가르칩니다. 좌측 도랑은 죄지면 절대 용서 못 받는다고
참수하는 거라. 가다가 빠지면 빨리 올라오면 되는데 빠지면 허덕이거든, 허덕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지 절대 이는 참소에 고통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십자가 피가 왜 필요하다고 해?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참소는 전부 다 끝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제지 때도 필요한 거는 십자가 피가 필요하지 참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뭐 한다고 해? 참소함으로 굉장히 절gun을 많이 누립니다. 그러니까 딱 던지는데 바로 잘라야 근데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라. 참소가 조금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아예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우울증 환자가 마음이 우울해서 우울함도 있지만 우울함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우울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라. 그래서 우울은 실제 우울이 강도가 한 20 된다면 우울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면 20이 200이 되고 이게 뻥튀기지면 20만 200만 되는 거라. 이게 가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모고 이러실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집에서 있대요. 그 신방 갔는데 어떤 상태가 하면 죽음이 두려운 거라.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과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막 극초조, 극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요? 참소에 빠졌거든. 원수막 역사는 참소에 빠지니까 그게 점점 찢어지다 보면 그런 진짜 몹쓸 상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겁니다, 여러분? 주무기입니다, 주무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 어린 양의 십자가 피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가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자매가 멀쩡한데 자기 어머니가 내과 전문 의사고 자기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대요. 그런데 딸이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혹시 또 잘못된 일이 있을까 죽을까봐 의사 그만두고 딸 와갖고 딸을 돌보고 있다. 그 얼마나 그 부모가 고통입니까, 고통. 그래서 제가 갔는데 우리 저 아는 목사님이 잘 부탁한다고 인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2번 기도해 줬습니다. 2번 기도하고 그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앉았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라. 제가 그랬습니다. 네 까불지 마라. 내가 기도 2번 하고 다 해결됐다. 너는 이제 문제 없다. 자기가 문제 있대요. 좋다. 너는 회초리나 달릴 방법이 없다. 너는 좀 두드려 맞아라. 너는 기도도 안 되고 이미 다 해결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는 기도도 안 되고 너는 두드려 맞아라. 내가 회초리 들고 오마. 자기도 때려주래. 그래가지고 그 자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깊은 옛날에 죄 가운데 있다가 해결했는데 그 참소에 못 이겨가지고 눌리는 거라. 그래서 나는 안 된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는 어려 받아준 상태가 아니다. 완전히 참소에 완전히 빠져나면 못 빠져나오는 거야. 보니까 안에 참소형이 있고 우울한 영이 있고 그 죽음 영이 있습니다. 기도를 다 재개해놨거든요. 그 얼굴은 좋아졌는데 쥐는 계속 되뇌는 거라. 그래 회초리 안 들고 결국 해결 다 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장문의 인사 글이 왔습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크나 작거나 있다가 이게 심각해지면 참소 당하는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참소의 깊이도 깊어져가지고 어떨 때냐 못 벗어납니다. 그래갖고는 절대 전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을 풀어야 주의 평강이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7절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서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까딱하면 양심이 약해진대요. 약해지면 뭐 한다고요? 더러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 기능이 점점 상실돼 갑니다. 이 양심이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져 가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도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 양심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라는 거라. 내 믿음이 믿음 어린 자의 양심을 상하게 만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고기 다 먹을 수 있지만 양심 약한 사람이 고통 받을까 봐 받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라.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의 양심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자에게 어떻든 양심이 약해지게 만들고 약해진 양심이 결국 더러워지고 이러지 기능이 약해지면 이게 우리의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 양심의 기능은 그러는 거라.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럼 마귀가 참수하면 그러니까 기가십니다. 우리 양심이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양심이 뜯다고 걸릴 게 없을 때가 제일 담대하게 우리가 세워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크면 원수만 이가고 전부 다 딱 꼬리 잡거든요. 다 그거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절대 영적 전쟁에 성령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꿈인가 환상인가 비몽사몽간에 딱 보는데 자기가 그 종교 대개혁에 대한 글을 딱 쓰고 있는데 시커멓게 누가 종이 하나 딱 주더래요. 딱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 무슨 죄를 짓는가 전부 다 기록된 것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겠다고 글을 쓰고 있다가 그거 보니까 아이고 내 꼬라지라는데 내가 뭐 하겠노? 그러니까 실에 딱 빠졌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피가 떨어지니까 종이 기록된 모든 죄가 전부 다 깨끗해지나 깨끗해져. 그래서 마틴 루터가 힘을 얻고 마귀 참소 가운데 이겨내고 종교개혁을 이뤘다 얘기하시거든요. 양심이 약하면 문제가 됩니다. 양심이 약하면 영적 기능이 약해지고 영적 기능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못된 거 다음 시간 하도록 하고, 자, 어린 양의 피와 저가 증가하는 말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거든요.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말씀 깨닫고 여러분도 이런 바늘에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